우리 하나님께 설득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종종 찾아오는 그 염려거리들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스트레스와 염려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하는 한 강의에서 심리학자 강사가 강의를 하기 전에 컵에 물을 반을 따릅니다. 반. 청중들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무슨 얘기를 할지를 예상을 합니다. 그 흔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컵에는 물이 반이 남았는가? 아니면 반이 비었는가를 물을 줄 알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사 역시 청중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질문을 합니다. 과연 이 물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사뭇 예상을 벗어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답변을 줍니다. 그 답변을 모아보니까 약 8온스에서 20온스 정도의 무게가 나왔습니다. 강사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의 무게가 얼마냐, 넘버가 얼마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물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물을 들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물을 그저 1분 동안만 들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1시간 동안 들고 있다면 아마 팔에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 여러분의 팔은 마비 증상을 갖게 될 겁니다. 이 물의 무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만큼 오래 들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마비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와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와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그래서 잠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염려와 스트레스를 오래 붙잡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고통을 더 갖게 될 것이고, 더 오래 붙잡고 있다면 마침내 우리의 인생에는 마비 증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법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염려와 스트레스, 그 물컵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와 염려가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염려, 이 부분은 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받고 살기 마련입니다. 목사님, 믿는 자는 염려거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염려의 문제는 찾아옵니다. 만약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거리가 없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이단의 거짓말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염려와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찾아오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를 벗어나고 그 극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염려를 예수님 안에서 극복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그 염려를 끌어안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점점 마비 증상이 오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길, 그 아름답고 멋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큰 장애가 되고 그것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키워드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키워드, 그것은 설득, 생각, 그리고 신뢰입니다.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첫 번째 가져야 될 키워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설득을 당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설득당하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부분에 이어지는 것인가 하니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산상수훈에서 연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제자 된 사람들은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삶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오늘 36번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려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직전에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에 대하여 바른 선택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늘의 보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며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나는 과연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누구를, 무엇을 섬기는 자인가 하는 부분들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을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뭇 기대되는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설명해 줄 것을 기대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염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도 염려에 대한 정의나 또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 다시 염려에 대한 정의나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긴 얘기를 짧게 얘기하면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하는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러한 단순한 얘기를 거듭 설명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에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모든 일들은요, 계속적인 한 가지의 토픽이 짧게 나왔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먹고 사나, 이거 염려하지 말랍니다. 무엇을 입을까, 오늘 올 때 교회 갈 때 뭘 입지 하는 그 선택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입고 살고, 또 이 옷이라는 것은 성경 시대에는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 어떤 신분을 갖는 자가 될 것인지, 혹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십니다. 그렇게 공중의 새, 들의 꽃도 운운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조금이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다른 번역본에 보면 염려함으로 너희의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당연히 할 수 없다는 답을 끌어내려고 하십니다. 지금 단순한 그 이야기를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주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설득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설득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설득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설득하고 계시고,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이 영원한 가치와 보람을 갖게끔 하는 것인지 설득하고 계시며,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설득에 넘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공중의 새 들의 꽃, 참 아름다운 표현이고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시비를 걸려고 그럽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해서 봤더니요, 주님, 새도 먹을 것 없으면 죽습디다. 그러니 어찌 먹고 살 것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이러면서 항변을 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또 다른 말씀에서 그분들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주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을 주신 의도와 우리를 설득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들은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어떤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박해를 받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박해를 받아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어떤 학자들은 그것은 한 마리는 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바른 반응은 뭐냐면, 아, 그렇군요, 주님. 정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안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박해 가운데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뭘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꼭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참새는 살고 어떤 참새가 죽는 겁니까?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러고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비를 거는 현대인들에게 주께서 또 좋은 신학자를 보내셔서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사뭇 우리에게 어떤 오해를 갖게 하냐면, 참새가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 근데 프랑스의 신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이고 그리고 법학자인 자크 엘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은 그런 오해를 갖게끔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갖게끔 해줬습니다. 그냥 원문 그대로 해석해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별개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되고, 그 해석에 대한 설명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참새 한 마리가 죽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신다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얘기는 참새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에 대한 얘기 말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큰 염려의 근본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죽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침대에서 편안히 죽던, 혹은 불의의 사고로 죽던, 혹은 박해를 받아 죽던 그 모든 죽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 우리에게 오는 깨달음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부활과 생명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의 죽음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주간에 우리 자매 하나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뭔 죄를 지어서 저러나, 누구 잘못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비록 가슴 아픈 사고로 죽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는 겁니다. 왜 안 지켜주셨어요? 라고 항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계시기에 그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의 부활과 생명으로의 시작임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천국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설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설득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설득당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때 예루살렘이라는 건 한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는 소리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답니다. 메시지를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답니다.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설득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설득당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메신저들을,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파송한 자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거부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원래부터 그렇게 설득당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설득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교 교육에 설득당하고 사회 교육에 설득당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을 둔 부모는요, 공부 잘하는 엄마의 말에 설득당합니다. 그래서 좋다는 참고서는 무조건 사고 봅니다.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의 말에 설득당하며 삽니다. 나의 그 작은 경험에 설득당하며 살고요, 세상의 가치에 설득당하며 삽니다. 돈의 논리에 설득당하고 삽니다. 우린 거침없이 설득당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설득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메시지에는 설득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도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요, 10대 아이들이 부모님의 그 귀한 가르침은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 같은 또래 10대 친구의 이야기가 진리인 양 따르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우리도 10대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오답 같고 마치 그것이 정답인 양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부모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던 그 모습,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린 세상의 논리에 설득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오직 예수님께 설득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메시지에 설득당하십시오. 주님, 나를 설득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의 메시지에 설득당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염려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염려를 극복하는 키워드,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주신 것은 뭐냐면 이 생각을, 믿음을 갖고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우리의 일상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할 줄 아는
그 믿음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생각이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은 아닙니다. 영의 생각, 건강한 생각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죠. 2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생각할 줄 알아야 믿음이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셨네? 라는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머리 위에 스쳐 지나가는 것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였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구나 하는 걸 생각할 줄 아는 겁니다. 그 생각은 주님께 설득당해야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에 설득을 당하면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그 들의 백합화가 입은 옷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성을 누렸던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십시오. 어느 화가가 그 아름다운 빛깔을 낼 수 있습니까? 어느 조각가가 그 아름다운 피조 세계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신비로운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봐야 되고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냐면 지금 방금 읽은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로 생각이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셨는데 난 뭐예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분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 그분은 백합화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모든 피조 세계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그 손길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 아버지가 어찌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가질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생각이요, 그 믿음의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설득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믿음의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염려를 계속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랍니다. 이때 말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잡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달해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통하여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메시지에 설득을 당해버리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예수님의 메시지에 설득을 당하고 그 메시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답니다. 그 총명은 뭔가?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는 염려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설득당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의 생각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진 것, 주님께서 나를 설득하여 주셨던 그 믿음의 생각을
계속해서 간직하기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되 그 염려거리조차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신 그 믿음의 생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지되게 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런 복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에 설득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우리의 인생의 염려거리로 찾아오는 그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께 불평하며 간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염려거리 주신 것조차 감사하며 아뢰십시오. 그렇게 설득을 당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그렇게 가지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7절을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염려를 버려버리고 주님께 설득당하고 그 설득당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답니다. 우리가 염려거리의 문제를 만나면요 겁납니다. 걱정거리의 문제를 만나면 염려가 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건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그리고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위로부터 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감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해주고, 그 뛰어넘는 것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염려를 극복하는 자가 되고, 염려 속에서도 염려에 장악당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그러므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염려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지나가는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주시고, 지나가는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진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는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하셨고, 기도와 간구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끔 해주십니다. 그때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갖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염려의 주제에 대하여 결론적인 얘기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살지? 그런 염려가 찾아오지만 주님께 설득당하시고 믿음의 생각으로 그 염려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 구하고 삽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좀 더 인정받고 평판 좋은 사람 될까, 이거 고민하며 산단 말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아버지가 염려하실 부분입니다.
자녀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설득당할까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생각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사회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그건 우리의 염려할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도 그거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하면서 우린 염려는 여전히 내 손에 붙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염려까지 맡기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맡겼다는 것에는 내 염려와 걱정거리도 주님께 맡겼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그걸 계속 붙잡고 계십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공동번역은요, 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송두리째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를 몽땅 송두리째 아버지께 맡겨버리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설득을 당해버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만을 신뢰하십시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요, 우리의 인생을 자동차 경주에 비유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경주를 하다 보면은 적들이 우리의 앞 유리창에 진흙을 던져버린답니다. 흙탕물, 진흙물을 던져버리다 보니 순간 앞이 보이지 않고, 순간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트랙에서 벗어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주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와이퍼를 가지고 그 흙탕물을 닦아내고 다시 그 경주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흙탕물을 오늘 염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염려는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우리의 앞 유리창에 쏟아붓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순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순간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감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와이퍼를 가지고 흙탕물을 닦아내십시오. 주님께 설득 당하십시오. 더 이상 세상에게 설득당하지 말고 아버지의 메시지에 설득당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며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염려를 닦아내 버리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흙탕물이 튀기고 우리의 시야가 가려져 때로는 염려에 빠지고 걱정, 근심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그 흙탕물을 닦아낼 수 있는 도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에 우리가 오늘 설득당할 것을 결정합니다. 주여 계속하여 설득시켜 주시옵소서. 설득당한 그 심령으로 믿음의 눈을 갖고
믿음의 생각을 갖겠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충만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오직 우리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와이퍼로 모든 흙탕물을 닦아내어 버리고 다시 믿음의 경주, 제자의 삶으로 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정 위에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가졌던 그 모든 결단과 결정이 주님께 설득당함이 얼마나 힘있고 놀라운 인생인지를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